말씀의 제목은요, 내 인생의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망대, 그리고 우리의 여정, 그리고 우리 인생에 남길 이정표가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올바른 진실된 포럼을 합니다. 진실되고 본인이 느끼기엔 사실이에요. 진실된 포럼을 합니다. 두려움을 포럼합니다. 안 될 것 같다고 포럼합니다. 불신앙을 포럼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랍니다. 결국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상 숭배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본인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상태가 이미 하나님을 무상 숭배하고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본인이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그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지금 살아가는 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잖아요. 정말 우리들에게 똑같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잖아요. 주신 인생을 살아가고 주신 가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업과 지역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진짜 내 인생을 내가 쳐다볼 때 정말 내 인생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복음화 하실 줄, 세계복음화 될 줄 믿습니다. 불신앙 못하겠죠. 우리 오늘 말씀 읽어가지고 저에게 진실과 사실은 이게 저도 모르게 안 되는 것 쪽으로 뭔가 좀 부정적인 쪽으로 자꾸 이렇게 뭔가 좀 나를 낮추고 나를 좀 폄하하고 이런 게 나에게 맞아요. 이상하게 이게. 그게 내가 그냥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부모에게 들은 게 그런 것들이에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니까짓 게 뭘 하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나에게 편안하고 편해 그냥. 그게 내가 들어왔던 내 어렸을 때 각인된 그런 말들 속에서 내가 길들여진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 싫어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뭔가 아닌 쪽의 것을 자꾸 편애해요. 된다,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런 거는 뭔가 좀 불안해 나에게. 안 될 수도 있는데 왜 된다라고만 말하지? 이런 식으로 자꾸 반대쪽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게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그게 그냥 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렸을 때 길들여진 거더라고요. 자꾸 아닌 거, 막 실패하는 거, 막 잘 안 되는 거, 이런 게 나에게 딱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이면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세계 속에 있으면서도 자꾸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허황되고 뻥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막 약간 깎아내리고 마음속에서
그러면서 안 되는 일 막 터지면 막 안 되면서 뭐 된다 그래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런 말을 늘 해왔던 내 인생을 최근에 좀 많이 발견하네. 그게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세계 속에서 귀신에게 지배된 그 부정적이고 죽이는 말 속에 있었던 내게 각인된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정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맞지 않고 또 사단이 심어놨던 것이라는 것이 보여졌다면 이제 바꿀 수 있는 거겠죠. 그 전에는 저는 그게 그냥 난 줄 알았고 그게 또 똑똑한 줄 알았어. 그냥 그게 진실한 건 줄 알아. 진실한 거라고 말했어. 진실한 게 아니고 불신앙 체질이 귀신 체질이 나에게 각인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거의 좀 생활 수준으로 쳤을 때 한 50% 미만은 완전 그런 말들과 그런 행동과 그런 실천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각인돼 있어요. 50% 이상은 조금 낮죠. 조금 나요. 생활 수준으로 쳤을 때 뭐 20대 80 법칙을 해가지고 20 좀 80 전체를 쳐도 되는데 또 뭐 20에 있으면 또 뭐 그러면은 뭐 다 괜찮고 믿음이 더 좋은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뭔가 된다 하면 된다 뭐 이런 걸 심었지만 그것 또한 믿음과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 또한 믿음과 반대돼요. 그렇죠? 그거가 오히려 더 속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는 그런 게 각인돼 있단 말이에요. 진실된 거는 마치 뭐 좀 안 된다 그러고 뭔가 좀 내 속에 뭔가 안 좋은 게 있고 뭐 이런 거를 막 솔직하게 말하면 그게 나한테 시원하고 그게 진실한 거라고 착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거기에 길들여졌을 뿐이에요. 내 생활 문화권에서.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이 주신 땅을 쳐다보면서 불신앙했던 그들과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 내 가정, 내 업의 현장, 내 경제 이런 걸 쳐다보면서 하나님이만 하실 수 있고 이 다섯 현장을 내가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안 생기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과 똑같은 거죠. 5,00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쳐다보면서 나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절대 못하고 우리는 그냥 지도자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이러는 사람들이나 지금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오현장을 쳐다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나를 바꿔서 세계복음 하실 것이고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사람도 만들 것이고 정말 이 가정, 이 부모님, 이 형제 자매들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이 믿음이 됩니까? 아니면 전혀 그 생각과는 다른 데 있습니까? 그렇죠.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똑같이 적용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땅을 어떤 눈으로 정탐하고 있는지 그것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정탐꾼들이 말씀을 가지고 딱 가잖아요. 누구의 말씀을 받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주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의 정탐꾼 아닙니까? 말씀을 받잖아요. 매주마다 강단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리고 현장 전체 훈련 말씀도 받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매일 정탐꾼의 매주 매일 현장을 가는데요. 저와 여러분을 현장을 정복할 정복자로 보내시는 거죠. 정탐꾼으로 보내시는 거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 말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말만 바꾼다고 되는 거 아니죠. 오전에 말했듯이 행동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여주려면 우리가 소유한 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 뇌와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이 각인돼야 돼. 하나님이면 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이 저 여러분에게 정말 참된 치유를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무서운 거죠. 우리도 모르게
지금 이 불신앙하는 정탐꾼처럼 현장을 쳐다보면서 안 돼, 그냥 죽어버려야 돼, 뭐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어, 뭐 평생 이렇게 될 거야, 뭐 이런 생각밖에 못할 수밖에 없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신앙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세계복음화는 점점점 늦어졌겠죠. 오늘 바꾸시면 돼요. 오늘 말씀 듣고 바꾸시면 될 줄 믿습니다. 저부터 바꿔야 돼요. 얼마나 이게 부정적인 언어와 패배자적인 이런 체질이 나에게 체질화되어 있는지. 모두가 바꿔야 됩니다. 또 아까 말했듯이 좀 성공해 본 사람들은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이런 게 돼 있겠죠. 그러나 그걸로 육신적인 일은 될지 몰라도 영적인 사단은 절대 꺾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속을 수도 있죠. 둘 다 속고 둘 다 당하는 건데 각자 인도받으셔야죠.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매일매일이 현장에, 저와 여러분 현장에, 모기초 현장에 정탐꾼으로, 정복자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선교사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모두가 대상자다. 이 말을 우리는 많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대상자들이고 우리는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나 또한 영적 재앙 가운데, 영적 전염병 가운데 온 세상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나의 망대가 점검돼야 되겠죠. 내 인생에 어떤 망대가 있었습니까? 망대라면 뭡니까? 빛을 비추는 망대도 있고요, 등대를 세우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기도 하고요, 파수꾼이 올라서 파수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기도 합니다. 빛을 비추고 파수하는, 뭔가 보는 거죠. 보는 거.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 인생과 세상을 어떻게 쳐다봤습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요, 인간에 대한 눈이 어땠습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아예 없었죠. 어쩌다 보니 인간은 우연히 그냥 우연하게 태어나서 그냥 사는 거죠. 뭐. 그냥.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도 조금 불신자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도 진짜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게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말을 참 많이 듣고 살았어. 그냥 사는 거야. 뭐 인간이 뭐고, 뭐 인간이 어떤 존재고, 뭐 우연하게 태어나서, 불신자들은 거의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그냥 평생 삽니다. 뭐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지. 뭐 인생이 뭐고, 그게 뭐고, 지금 먹고 살기 바쁘고, 지금 성공해야 되고, 지금 여행 가야 되고, 지금 즐겨야 되고, 지금 돈 벌어야 되고, 지금 돈 벌어오는 걸로 또 여행 가야 되고, 또 다람쥐 쳇바퀴처럼 굴레를 계속 돌면서 단 한 번도 인간에 대한 진실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답도 없으니까 철학이나 뭐 여러 가지로 답을 찾아보려고 하지만은 답 없어. 우연히 그냥 사는 거예요. 또 그 인간 안에 일어나는 문제,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수가 없어가지고
또 좋은 일이 일어나면 아유 횡재했네 이러면서, 운이 좋았네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이 운이라는 단어가 사라지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또 문제에 대한, 문제와 사건이 와도 재수 없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이 특별한 문제를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문제 사건이 올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재수 없고 또 좋은 일 오면 운이 좋았고, 그래서 재수 없는 일은 피하고 횡재를 많이 얻으려고 뭘 합니까? 뭐 교육도 열심히 받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 노력하다가 안 되면 점쟁이 찾아가고 굿하고 악한 귀신 물리치고 좋은 귀신 불러들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삶 자체가 그냥 우상 숭배예요. 우상을 향해서 살아가요. 당연한 거예요. 안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행복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으니 당연히 그게 모든 게 다 우상이에요. 운명이에요. 당연히 우상 숭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 만났을 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해줘야 되고, 왜 우상 숭배하면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지를 증명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당연히 우상 숭배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 우상 숭배는 당연히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더 어려운, 더 진짜 고단수의 싸움으로 들어가긴 하죠.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 모르도록 사단이 속이니까. 우리 집안이 이 귀신 섬기는 우상에서 벗어났는데 하나님을 귀신 섬기듯이 그렇게 속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 속고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싸움 가운데 승리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 우상 숭배하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진짜 우리나라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서 우리나라 우상 숭배 국가였잖아요. 모든 것에 귀신이 붙어 있잖아요. 모든 것에 귀신이 붙어 있어요. 장독대에는 장독대 귀신, 부엌에는 부엌 귀신, 안방에는 안방 귀신, 화장실에는 화장실 귀신. 근데 그런 거 해가지고 정신과 육신이 행복하고 평안한 나라였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기독교 들어와서 막 이렇게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시절이 좀 계속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원래 그랬던 걸로 착각합니까? 평균 연령 35세, 늘 어딘가에 속고, 조선이 중국에 속고, 그러다가 일본한테 먹혔던 나라,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정복한 적이 거의 없고 늘 침략과 정복당했던 나라. 근데 왕이 귀신한테 절하는 경복궁 바로 옆에 종묘를 지어놓고 그렇게 제사하던 나라인데 왜 그렇게 늘 속국돼야 됩니까? 왜 그렇게 백성들은 빨리 일찍 다 죽어야 됩니까? 정신 육신 문제 계속 와요. 우상 숭배하면. 우상 숭배하면 귀신이요, 완전히요 갖고 놉니다. 그렇게 모든 만물에 귀신이 있다라고 속여가지고요. 맞긴 맞죠, 그게. 맞긴 맞죠. 귀신인데 그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 미래 당연히 죽어서 지옥 가게 되고요. 후대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귀신이 완전히 이거 장악한 거죠. 완전히 요 상태로 국가와 세상을 딱 장악했어요. 귀신이 완전 장악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13, 16, 19장. 모든 세상을 완전 장악했어요. 모든 정치인들과 모든 지도자들을 딱 붙잡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 문제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구원받은 이후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 인생을 참 찾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을 정말 찾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어쩌다 우연히 이 땅에 엄마 아빠가 실수해가지고 지질이 왼수인 저 인간과 살아가지고 나온 그런 불행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원래는 흙이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영혼 속에 생명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힘 하나로 모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원래 인간의 상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구나. 근데 이것을 잃어버렸구나.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게 되는 거죠. 원래 인간을 회복하고 원래 인간에게 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 문제에 대한 눈이 바뀌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이 상태를 잃어버린 게 인간의 문제였구나. 내 잘못인 줄 알았는데, 부모의 잘못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부모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노예 포로 속국이었구나. 그래서 이 근본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는 거구나. 모두가 피해자구나. 저 범죄자 또한 저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창녀가 된 저 사람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모두가 피해자구나. 하나님을 떠나 제각각 그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마귀에게 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상해하지 않고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구나. 창세기 3장 15절. 저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여인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출애굽기 3장 18절. 저 사람의 죄가 아니라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속에서 저주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희생제사인 피제사인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구나. 피제사인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거구나. 우리는 절대 하나님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구나. 임마누엘. 이 구약시대의 그림자처럼 예언했던 이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 박살내시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리스도, 영원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모든 인생이고 나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는 눈이 바뀌는 거죠. 눈이 바뀌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망대가 바뀐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고, 상대를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고, 가정과 가문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고, 이 세상을 쳐다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경제를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경제 이거면 된다라고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나의 지역도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두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 망대가 바뀐 사람은 이제 여정을 가게 되죠. 어떤 여정입니까? 바뀌는 여정이죠. 바뀌는 여정. 뭐가 바뀝니까? 근본 불신앙에서 근본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불신앙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불신앙 속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 없는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놓치는 순간 바로 그냥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생각 안 하는 순간 그냥 다 불신앙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 근본 불신앙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그 여정을 가는 거죠. 이 근본 불신앙, 날마다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이 여정 속에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절대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로 믿음으로 갈 수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들려진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 여정을 우리가 계속하는 거죠. 이런 말씀이 성취된다는 말이 또 무엇입니까? 말씀이 성취되어야 된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옛날에 말씀 성취라 그러면 다 내 3, 60일을 가지고 말씀 성취를 생각했잖아요. 뭐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막 돈 막 100만 원 구하고 아들 합격 구하고 뭐 이런 거 구하면은 그거 응답 오면 그게 성취고, 그렇게 사단에게 끌려다녔잖아요. 그렇게 종교로 완전 우상숭배로 끌려다녔잖아요. 복음을 우상숭배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상숭배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고 우상숭배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요술램프 지니처럼. 말씀이 성취된다는 말은 뭡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문제가 이걸 상실한 문제잖아요. 그럼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복하실 게 뭐예요? 성취하실 게 뭐예요? 이거죠. 한마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구원받으셔야 돼요. 날마다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날마다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 불신앙의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나를 죽이고 나를 폄하하고 나를 깎아내리고 상대를 욕하고 상대를 정죄하고 가정을 불평하고 내 경제와 내 업을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하고 했던 거기에서 구원받으셔야 돼요.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왜요? 왜 두렵고 떨려야 됩니까? 사단이 지금도 살아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날마다 구원받으셔야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날마다 옛날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예수하려는 생각을 날마다 놓는데요. 거기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강단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다면 하나님이 이 강단에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내 인생의 메시지는 이 강단을 통해서 나는 받는다. 그게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함께교회 성도라면 함께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메시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만약에 함께하는 교회에서 내 인생의 메시지를 받는다. 그럼 어느 교회 교인이세요? 유목사님을 통해서 받는다. 조목사님을 통해서 받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을 앉혀놓은 그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습니다. 이 강단에 여러분의 마음과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배. 훈련. 여기서 선포되는 이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근본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우리를 바꾸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생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예배의 승리예요. 말씀으로 내 영적 상태가 턴되는 거.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 예배 성공을 주일 성수 안 빠지고 막 하고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우상숭배로 갈 우상숭배의 길도 있죠. 모든 예배를 통해서 이 부분이 회복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예배가 되셔야 돼요. 가인의 예배로 평생 드리다가 어느 날 내가 원하는 거 안 되면
본인이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정말 그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복음 아니었구나. 지금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 몰랐구나. 그리스도를 몰랐으니 당연히 하나님 몰랐구나.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것은 내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태였구나. 그게 인정되면요, 진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죠. 근데 선교사까지 갔다 오고 막 그랬던 분이 내가 지금까지 최면에 걸려 있었다 이렇게 말한다니까. 본인이 복음 아니었다는 걸 인정을 못하고, 본인이 그리스도 놓치고 있었다는 걸 인정을 못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최면 걸렸었다 이러면서 지금 시골 가서 농사하고 계세요. 그게 송전순 장로님 동생, 막내 동생 선교사님. 그분이 총신 일기고 본부 거의 1기 파송 선교사예요. 그리고 아프리카 가서 많은 업적도 일어났어요. 근데 코로나 때 본인이 못 들어가니까 싹 무너졌어. 가서 새롭게 시작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 왜 엄두가 안 나요? 나 나이고 나의 성공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 낙심해가지고 돌아오셔가지고 거기다 또 막 이제 뭐 안 좋은 소식들 막 들리고 막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가 좀 별로고 막 이런 거 막 쳐다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건 최면에 걸렸던 거다 이러면서요. 근데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거기서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죠. 야, 이렇게 선교사까지 나가도 이렇게 마귀한테 당할 수 있구나. 그렇죠, 여러분? 선교사도 그럴 수 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계십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고 한 번도 교회를 안 빠지고 한 번도 헌금도 안 빠졌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해 본 적이 없다면 그 10명의 정탐꾼처럼 괜찮을 땐 괜찮았다가 불신할 수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 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나를 본 사람이라면 그런 문제가 왔을 때 넘어갈 수 있겠죠. 좀 속았다가도 돌이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죄인인 나를 한 번도 인정해 본 적이 없어. 그 사람은 힘들 거예요. 진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다 왔을 때 넘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나의 여정인데요. 내가 완전 마귀 자녀였다가 마귀에게 완전 속해 있던 마귀 노예였다가 계속 하나님을 누려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수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뭐 결혼이라고 한다면요,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그 결혼할 때 그 뜨거운 게 계속 오래 갑니까? 그 감정이 이후에 더 성숙해지는 그런 알아감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잖아요. 나를 부인하게 되잖아요. 이 여정, 이게 기도죠, 여러분. 내가 사라지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내 뜻을 포기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내 뜻을 위해서 막 달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상숭배,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리스도를 우리가 들을 때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아,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던 내가 정말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깨달아지는 거죠. 날마다 그리스도가 새롭게 필요한 내가 보이는 거죠. 날마다 사단이 살아서 나를 공격한다는 게 보이면 볼수록 날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내가 깨달아지는 거죠. 아, 그래서 그리스도 24, 예수님이 24 함께 하자고 했구나. 살든지 죽든지 자든지 깨든지 함께 살게 하려
살게 하시려고 죽은 게 정말 그래서야만 했던 거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날마다. 그걸 다른 말로 영접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마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과거로 돌아가 과거의 눈을 가지고 재수없는 내 인생 어쩌다 이렇게 됐냐 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나로 돌아갈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가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시고 또 혼자 있을 때 그리스도가 필요한 내가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히 남길 작품이에요. 내 기도의 작품. 내가 얼마나 사라지고 얼마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얼마나 내가 주인의 자리를 바꿔드렸는지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영원히 붙잡아야 될 우리 후손 대대로 물려줘야 될 나의 기업이에요. 나의 이정표입니다. 내 인생의 이정표입니다. 이정표는 뭡니까 여러분? 이정표는 중요한 길목마다 있죠. 이정표가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것도 힘들어요. 필요 없는데 계속 있으면 힘들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태일봉 올라갔다가 슬기봉 가는데 슬기봉이라는 편말은 있어. 근데 슬기봉에 딱 갔는데 슬기봉이 없어. 그래서 계속 가는데 길이 아닌 것 같아 이게. 거리는 150m인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얼마나 멀고 힘든지 막 계단이 막 수백 개 막. 여러분 근데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수리산에는 슬기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없어요. 부대가 생겼다더라고 그 봉에. 근데 없는 데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내려와가지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 수리산에는 슬기봉이 있는가 없는가. 그 슬기봉이라고 써놓은 거기를 이렇게 가는데 그 레이더 기지가 쫙 다 보이더라고. 거기가 슬기봉이. 그래서 절대 갈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걸로 누가 안내를 해주든가 해야지. 근데 이거 비밀인 거죠. 이거 비밀. 가본 사람만 안내해주세요. 본 사람만 안내해주세요. 내 인생의 이정표. 내 인생의 이정표를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는, 그래서 내가 세계복음화, 내 인생의 세계복음화가 이렇게 이루어져 왔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 나의 오기초, 내 영적 상태 하나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이런 만남이 이루어졌고 이 가정이 이렇게 치유되어졌고 이 가정을 열어서 제자가 이렇게 일어났고 내 업을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라고 업을 통해서 또 전도하라고 업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과 되어진 경제 그리고 지역에서 만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후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는 후대에게 그것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겠죠. 오직 우리가 복음 만나기 전에는 오직 세상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다가 구원받은 하나님,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에게 정말 가슴에 오기 전에는 오직 세상 육신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좋아 보이는데 오직 나의 것, 나의 성공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멸망인 줄도 모르고 이게 좋아 보이는 그 멸망 속에 있다가 이게 멸망으로 보인다는 것 자체가 구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여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정말로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흔적이 있습니까? 그게 나의 첫 번째 이정표가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다 담아야 되는데, 새 포도주가 됐는데 헌부대 옛날 노예적 가지고 있었던 그 체질을 버릴 수가 없네. 그래서 새 포도주가 됐는데 새 포도주를 헌부대에다가 막 담으려고 그래. 옛날에 좋았던 거를 얻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좋다라고 생각했던 거, 옛날에 저거 가지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 그거를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그걸 취하려고 하는 거죠. 이건 당연한 요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치유해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내가 그것에 치유된 여정이 있다면 내가 전도한 그 후대 또한, 그 사람 또한 그 여정을 반드시 갈 거니까 그 사람을 나처럼 인도해주고 치유해줄 수 있겠지. 그래서 내가 그 여정을 가야 돼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옛날에 좋다라고 생각했던 거, 옛날에 그 불신자 쪽에 저거 너무 좋아 보인다, 저거 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라고 했는데, 그거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구하고 있구나. 그게 각부채가 치유가 안 된 거구나.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마음이 옛날 그대로 있는 거구나.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전혀 바뀌지 않은 그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끌어주셔서 인도하셔서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에 새로운 미션을 주셨다. 미션이 내 인생의 모든 목적과 방향이 되는 이 감람산의 여정, 이 여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는 갈 수 없으니까. 안 그러면 세계복음만 절대 할 수 없으니까. 안 그러면 구원 받았는데 여전히 육신 거를 구한다고 마귀에게 놀림당하면서 그냥 겨우겨우 살다가, 교인으로 살다가 겨우겨우 천국 가겠죠. 절대 가난은 정복 못하고. 그렇게 됐더니 이 미션을 가지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했더니 이제는 막을 수 없는 시간표가 오는 거죠.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내 인생에 정말로 갈구했던 그 역사가 내게 다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닌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 행전이 내 인생에도 드디어 성경에 나와 있던 그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건데, 다시 말하면 나 한 사람의 영적 치유로 말미암아, 완전한 치유로 말미암아 만남과 오기초의 현장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게 이제 선교로 번지는 거죠. 안디옥과 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로마까지. 이것이 우리 인생에 남길 영원한 유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주교 강습회에서 들었던 메시지예요. 그리고 주교 강습회 때만 나오는 메시지가 아니고 항상 나오는 메시지예요. 이 망대 여정 이정표가 곧 복음 기도 전도라는 전도고, 기업 작품 유산도 복음 기도 전도를 전도자가 계속 묵상하다가 그 넓이 높이 깊이가 이렇게 묵상되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단어는 늘 바뀌고 넓이와 깊이와 이런 거는 바뀌는데 그 핵심은 항상 복음 기도 전도잖아요. 절대 안 바뀌잖아요. 복음이 바뀝니까? 복음 바뀌면 안 되잖아요. 소금이 바뀌어야 됩니까? 다양한 걸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근본의 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리 단어가 바뀌고
아무리 뭐 2, 3주 5천 종목 말해도 헷갈릴 게 없는 거예요. 근본이 통과한 사람은 아무리 단어가 바뀌고 아무리 뭐 새로운 단어가 나와도 금방 이해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또 묵상하시다가 복음을 저만큼 또 묵상이 되신 거구나. 237 치유 서밋, 그것도 복음기도 전도죠.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우리 후대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주일학교 교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우리 후대들이 자라나면서 벌써 이제 막 유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이들이 가정에 초청해서 가정 다락방에서도 아이들이 영접했고, 또 아이들이 교회를 초청해서 지금 아이가 실제로 오고 있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실제적인 믿음이 들어가면 그 부모까지도 올 수밖에 없는 지교회가 되어진다. RUTC가 되어지고, 마음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을 위해서, 또 우리 후대를 위해서 마음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릴 때 들어간 복음은 작은 거라도 절대로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릴 때 복음 체험하게 해야 돼요. 기도 체험하게 해야 돼요. 전도 체험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체험되어지면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되고, 아이들 영혼 속에 각인되고, 뇌 속에 각인되고, 유전자 속에 각인된다. 이 후대는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요, 이 후대들과 함께 그냥 전도운동이 아니라 성경적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이 성경적 전도운동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정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경적 전도운동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근본 치유 여정입니다. 한 사람이 근본 치유되어지면 이 복음 하나, 근본 치유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를 말하는 겁니다. 오기초의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근본 하나 치유되는 게 모든 싸움입니다. 모든 싸움. 사단은 요거 하나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거 하나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전도운동,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근본이 치유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정말 이 세상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인간도 알 수 없었던 나를 정말 답 없이 그저 살기 위해 살았어야만 했던, 짐승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셔서 정말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정말 이 축복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구원 이전의 망대가 정말 무너지게 하시고 그 망대가 바뀌어지는 참된 여정 속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정말 이정표를 남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후대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담고 기도할 수 있는 전도자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